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세는 어제와 같은 동일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 40년 있었죠. 그 40년 전은 좀 많이 달랐는데 그 40년 동안 특별히 다를 게 없었어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필요할 때 양의 털을 깎기도 하고 그런 목동의 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지역은 40년 동안 매번 바뀌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이동은 했겠지만 그 미디안 지역 그 근방 우리로 말하면 청주 지역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 쪽에서 양을 먹였다면 좀 지나면 내수에서 좀 먹였다가 좀 지나면 멀리 가면 상당구 정도 가서 먹였다가 그 정도지 전혀 새로운 지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는 40년 동안 늘상 돌아다녔던 익숙한 그 자리입니다. 특별할 거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늘 어제와 같고 아마 내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일상을 보낼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실 때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미디안 광야로 우리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불러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는 그 장면의 그 과정과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내 삶 가운데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내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모세가 양을 치던 중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누가 불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광야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산불 이렇게 가끔 나잖아요. 강원도에도 그렇고 산불. 누가 냈을까요? 누가 안 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실제로 이렇게 했었지만 건조해지면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가끔 너무 건조하면 햇빛을 받거나 어떤 마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본인이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나무에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불이 붙었네 하고 지금 그 불꽃을 보고 있습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캠핑 하시는 분들 종종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불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불멍이라 그래요. 불멍.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불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네. 와, 잘 탄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지금 불이 붙었구나 정도, 잘 타네 정도인데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신비한 일은 조금 후에 일어납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계속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서 사그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떨기나무는 시내반도,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그 근처에서 자라게 나는 흔한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토리 나무 정도, 동네마다 가는 가시나무 그 정도 나무라 볼 수 있죠. 어디나가 있는 동네예요. 나무의 크기는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크대요. 이게 아주 크진 않고 사람의 키보다 조금 크고 그런 정도죠.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한 아름다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된 통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나무가 이렇게 뻗어 나오는 약간 미나리처럼 이렇게 뻗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나무의 모양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큰 통나무면은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타겠죠. 근데 이 떨기나무는 조금은 굵기는 굵겠지만 모양으로 따지면 갈대랑 비슷한 거예요. 갈대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갈대에 불 한번 붙여 보셨나요? 불 붙이면 확 탑니다. 해보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한 번에 확 탔다가 금세 사그라드는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양인데 지금 불이 확 붙었어요. 이제 금세 성냥처럼 확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장작이라면 큰 그 통나무라면 오래 타는 것이 정상인데 이 떨기나무는 금세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금세 타서 없어질 거라는 모세의 예상과 다르게 불이 붙어 있는데 계속해서 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만 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렇게 하셨는데 지금 40년간 침묵하시다가 모세도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나 보다, 하나님 더 이상 나 찾지 않는다 보다. 40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40년 전에 전화 왔다가 40년 동안 전화 없었어요. 그럼 우리 관계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죠. 40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낸다, 파송한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오셔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양으로 굳이 나타나셔서 너무나 생소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도 모세에게도 이 모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소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불 같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 같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불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난을 의미하고요, 소멸하고 있지 않는 불은, 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뜨겁지만 지금 아프지만 결코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이 붙어 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 가다가 보면 다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나요? 가다가 보면 어차피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무너질 백성이면 의미 없지 않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그 소망을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추적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왔죠. 애굽 왕자였어요. 애굽 왕자, 잘 나가는 애굽 왕자였습니다.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 살인자의 어떤 수배를 받고 광야로 도망자가 됐을 때 모세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여기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당장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죽음과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던 광야에서 모세는 지금 과정도 이루었고요, 자녀도 얻었고요, 직업도 얻어서 벌써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난 삶이 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은 붙을 수 있지만 결코 그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모세의 삶에 상기시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 종종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종종 쓰죠. 인생이 불이 붙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점 부흥하여서 바로 왕이 그 숫자가 두려울 정도로 그 민족의 숫자는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불이 붙었을지언정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며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아까 말했죠. 불은 누가 불을 붙여야만 불이 붙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내 삶 가운데 누가 나를 괴롭혀야만 괴롭힐 고난이 찾아올 때 있지만, 때로는 누구도 사실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가 나를 특별히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파할 수는 있죠. 불이 붙었으니까 뜨거워요, 아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결코 성도의 인생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이 붙어서 괴로울 수는 있지만 결코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당할 수 있으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난 당할 수 있으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 시험이,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도의 삶은 멸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이 있으나 하나님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모습을 발견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 의미하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은 삶에 불 붙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불은 붙을 수 있지만 결코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지만 결코 성도의 인생은 완전히 멸망하거나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에는 인도자인 모세를 만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붙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불이 붙어서 삶의 고통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할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성도의 삶은 결코 소멸하지도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불붙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지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성전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고요. 가족들과는 생이별을 해야 되고 정들었던 고향에서는 강제로 떠나서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가 무엇이냐면 나무를 이렇게 딱 벌목을 하고 자르고 나면 줄기가 다 없어지면 뿌리랑 이렇게 밑둥만 남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그루터기예요. 완전히 눈으로 볼 때 나무가 줄기까지 다 잘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죽었구나, 이 나무는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를 남겨주셨다고. 지금 당장 눈에는 고난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룩한 씨를 남겨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싹이 돋도록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그 그루터기는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도 때로는 불이 찾아오죠. 불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내 나무의 줄기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뜨겁고 잠시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대목은 모세가 신을 벗는 장면이에요. 신발을 벗는 장면입니다. 5절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면 참 잘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랑 할 일이 있다. 너 나를 따라와라.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가려고 했어. 그럴 때 하나님 뭐래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가까이 오라, 이런 뜻이죠. 불렀어요. 근데 갔더니 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이 장면에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밀당. 하나님 분명히 오라고 그랬는데 갈까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거죠. 생각해도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이 권사님 잠깐만 이리 오세요. 네,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의 밀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셨지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밌다 싶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큰맘 먹고 갔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으시네? 이번에는 분명히 오라고 하셨는데 가니까 또 오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고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어떤 그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불러셔서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도 주실 줄 알았는데 갔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 갔더니 뭔가 어려움만 있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섬김과 봉사를 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분명히 날 부르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 신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신학교 1년, 2년 공부하다 보니까 잘못 왔나? 여기가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은혜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내가 그때 분명히 확신하고 아멘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랑 더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하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놓고 날 방치하는 것 같고 더 멀어지신 것 같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들 때가 있죠.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왜 불러놓고 오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죠. 이 모습이 더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4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4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아멘에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온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선교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과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격려돼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대요? 죽이려 했다는. 이건 오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건 그냥 귀여운 수지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당황스럽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으로는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 이면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밀당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와 온 가족을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축복의 자리로, 모세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 가족과 함께 부르셨죠. 우리 본문이었던 3장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장면과 마찬가지 이어지는데요. 지금 모세는 3장에서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준비가 됐는데, 모세의 가족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준비가 안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거룩함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받을 그 축복의 자리로 가족들도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지금 주기로 했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올 수 없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십보라가 지혜롭게 표피를 제거했다 했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과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지 말라, 그냥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제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는 장면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크고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명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모세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모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사명보다도 모세의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길이지만 너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너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니 준비되기 전에는 오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신은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 세상에 가지고 있던 죄악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했던 모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라. 벗은 후에 나에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어서 영혼의 거룩함을 회복한 후에 나에게로 오라.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너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순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세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리어 나랑 더 멀리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주시고 찬양하면 마음의 기쁨도 감동도 찾아왔는데 요즘에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요즘엔 열심히 봉사를 해도 사람들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몰라주고 나만 괜히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좀 거부하시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첫 번째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랑 오늘 좀 멀어진 것 같지?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랑 멀어진 것 같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신발을 벗어야 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이 있진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달려갑니다 할 때
우리가 신발을 벗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지금 나는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저는 신발을 벗고 싶을 마음은 없어요. 신발을 벗을 정신도 없고요. 이 신발 내가 20년간 30년간 내 삶에 꼭 중요하게 여겼던 신발인데 이건 못 벗겠어요. 그냥 신발은 그대로 두시고 저랑 같이 일단 사역하시죠. 제가 주님 위해서 이런 사역도 하고요, 이런 열정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신발 벗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벌써 한 40년간 같이 했던 신발인데 제가 이건 못 벗어요. 이건 뭐 제 발과 거의 하나의 수준이니까 이건 못 벗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귀한 신발일지라도, 얼마나 오래된 신발일지라도 주님께서 벗으라 하면 우리는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신발을 벗자 하나님은 모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죠. 모세는 신발을 벗음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음으로 높아지려 했던 교만함의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음으로 내가 옳다는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어. 그리고 내가 심판해 볼게. 내가 너희에 판결해 줄게. 나는 능력이 있어. 난 너희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교만함과 자기의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신발을 벗고 이제는 나의 뛰어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신발이 있습니다. 벗어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가 옳다라고 말한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 잘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가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사역으로 지금 그 일꾼으로 그 사역자로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최소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저랑 같이 일 좀 하시죠. 네, 목사님 무슨 일을 할까요? 그건 알지 말고 그냥 일단은 일만 하시죠. 그러면 일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랑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는 이제 나랑 같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아침 읽어볼게요. 시작. 브리스 족속. 네, 가나안 7족속이 3족속으로 줄어들 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체 이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뭐 다르게 표현하고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단체 이주, 이주라고 말할 수 있겠고, 좀 쉽게 표현해서 단체 이사 계획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단체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사하는, 단체로 이사하는 이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계획을 설명하면서 굳이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도 이사해 보시 알겠지만 이사의 계획을 세울 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사해야 될 그 땅에 살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민족의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사해 보셨죠? 이사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알아야 될 정보가 있어요. 땅, 그 집은 몇 평이고, 집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또 구조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은 얼마인지, 이거 내가 가격이 맞을런지 그런 걸 이렇게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뭐 계약서를 쓰려면 이름 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사를 왜 갔대? 무슨 사연이 있어 이사를 갔을까? 이사를 하고 어느 집으로, 어디로, 어느 동네로 갔대? 가서 어떻게 잘 살고 있다? 그 전에 살기 전에 그 집에서 어떻게 얼마나 화목하고 부부싸움은 없었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관심 있나요? 관심 없죠. 그런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집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단체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할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를 한 명 한 명, 한 민족 한 민족 열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 지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할 거야 라고 설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얼마나 좋은지만 설명하면 될 텐데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역의 시작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누군가 살고 있는지, 빈집이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면 살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간단한 원리죠. 이사를 갔는데 그 전 주인이 안 나가. 그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전 주인이 나가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 주인이 누구냐?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은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퇴장시키십니다.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백성은 나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내보내시고 그 살았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땅 거주자의 관계는 집주인과 임대 세입자와 좀 비슷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땅은 하나님이, 땅 주인은 하나님,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땅 주는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잠깐 사는 거예요. 그 월세로, 전세로 한 200년, 300년 사는 거예요. 땅 주인, 임대자예요.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뭘 내야 될까요? 월세를 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바라는 월세는 돈이 아니겠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월세는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로지 하나 그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 그 귀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그 거룩함의 월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새롭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쫓겨나는 사람 이야기를 왜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한테 말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월세 안 난 거 아닌데 왜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월세를 내린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함과 순종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땅을 떠나는 가나안 7족속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가져야 될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완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서를 써요. 입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입주 계약서가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내가 축복할 거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거룩함과 순종을 유지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야.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희가 말씀을 떠나고 우상 가운데 빠지면 내가 저주하리라. 저주의 내용이 분량으로 따지면 3배가 더 많아요. 기회 되시면 오늘 가서 28장 읽어보세요. 28장 2절과 3절만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여러분들이 대신방 때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이건 계약서예요. 계약서는 뭐예요? 계약이 지켜질 때 이행되는 거죠. 두 가지 다른 계약서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계약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며 축복을 내리겠지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 빠지며 음란한 가운데 빠지면 나는 이렇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 관계이죠. 이제 그 땅을 들어갈 때 계약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멸절해서 온전히 새롭게 시작할 것을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요청을 하셨는지를, 이 원리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알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성전이 불타고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계약의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땅의 계약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땅이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어떤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에요. 땅에서 식량도 나고요, 땅을 위해 집도 지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땅이라고 의미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땅이 필요하다는 것, 즉 식량도 필요하고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살 집도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받을 때에는 거룩함과 순종함이 준비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땅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3가지였는데요.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 땅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결코 소멸하지 않음을 굳건히 믿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며 먼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순종함을 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드리는 손길이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